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돌밭이 있고 또 그 전에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분명히 씨는 다 뿌려졌습니다. 좋은 밭에도 30배 또 60배 100배 결실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에 따라서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돌도 있고 또 가시떨기도 있고 그래도 좋게 되어진 변화된 좋은 밭의 모습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하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밭에서. 네. 변화된 밭에서 씨를 품고 씨에 무엇을 공급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씨에 필요한 것이 공급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는 알아서 자랍니다. 씨는 알아서 자랍니다. 씨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붙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자라게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적손에서 건져주시고 상하고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비유를 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결실이 없을까? 누구는 30배 맺는데 나는 30배도 못 맺느냐? 누구는 100배 맺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 거듭난 나에게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씨를 나와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씨를 나와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면 어디에 두느냐? 등경에 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말씀을 비추는 등불로 삼고 다 비춰줄 수 있는 곳에 말 아래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내 온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 둬서 그 빛으로, 말씀으로, 이 비유로, 깨달음으로 나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씀해서 못 듣어요. 못 들어요. 깜깜하니까.
이것이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등경에 두는 것처럼 두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보여요. 왜?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도 있고 나도 빛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야지만 이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져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해결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빛을 받고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귀한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보아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길가밭 그대로 있고 돌밭 그대로 있고 가시떨기밭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씨를 뿌린다 했잖아요. 그죠? 길가에다 뿌리 다 뿌리잖아요.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돌밭과 같고 때로는 길밭과 같고 가시떨기밭 같으면 하나님께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뿌린다는 것은 나에게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열매를 맺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신 씨를 뿌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관리를 안 해주겠습니까? 관리를 분명히 해주시겠죠. 누구를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리해서 고쳐주시고 악한 것에는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싹이 자라고 또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거둬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또 계속 이어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씨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겨자씨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미라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커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커지는 거예요. 왜? 같이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또 깨닫는 자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어서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불어옵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환란이고 공격이고 방해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뭐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합니다. 네. 제자들이 막 깨울 때 먼저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바다는 이제 그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아예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을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깨우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구보 살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시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가로막고 있고 돌이 뿌리를 뻗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육신의 소유기였던 가시떨기가 막 경쟁하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죽어 있으면 어떠십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돌밭은 어떠십니까? 싹이 자라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돌볼 것이 없잖아요. 다시 씨를 뿌리고 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돌볼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가시떨기도 뽑아내고, 그죠? 돌도 뽑아낼 수 없으면 무리에도 자주 줄 거 아니에요. 그 마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군대 귀신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 같은 사람은 이런 군대 귀신들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됐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씨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길가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던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길가밭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혈루증 열이 나오고 또 딸이 죽어가는 그 자율의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거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십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멀쩡해지고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멀쩡해지고 딸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막 방해가 많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다. 그러나 주님 어떠십니까? 주님과 같이 가면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또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